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2022년도 이제 한 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이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뭐 이런 말씀을 좀 원래는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기도원에 갈 때 들고 갔던 책들 중에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트렌드 코리아 2022, 트렌드 코리아 2023,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이건 이미 읽었는데 좀 일부러 들고 갔습니다. 교회 어떤 방향이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좀 훑어보려고 가지고 갔는데요. 한국교회도 이제 트렌드 관련 서적이 나왔어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이 매년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한국 최초로 이 트렌드를, 교회 트렌드를 짚는 책이 나왔는데요. 정확한 이제 통계에 의해서 그냥 철학자들이 뭐 신학자들이 이럴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통계 속에서 10개의 트렌드를 짚었는데요. 이런 것들이에요. 플로팅, 제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플로팅 크리스찬. 그러니까 뭐 이렇게 떠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이제 더 많아질 거다 이 말이죠. SBNR, 그러니까 종교적이진 않지만 영적인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이브리드 처치, 혼종적 형태의 교회가 늘어난다는 거죠. 네 번째 몰라큘 라이프, 그러니까 홀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교회도 문화가 그렇게 바뀔 것이다. 그 다음에 액티브 시니어,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활동적인 노인들이 늘어난다. 여섯 번째 쫓아가면 도망가는 MZ세대, 이런 거죠. 네, 청년들이 그 교회를 좋아하느냐, 이게 이제 그 교회의 건강성의 지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합쳐서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질 거다. 그다음에 퍼블릭 처치, 그러니까 공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거고. 아홉 번째 격차 교회와 서바이벌 목회, 그러니까 교회도 아주 양극화가 극대화돼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너무 힘든 겸직 목회를 해야 하는 그런 교회가 될 거고, 소수의 교회만 초대형 교회가 될 거다, 뭐 이런 거죠. 열 번째 기후 교회, 그러니까 기후 문제에 책임성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한 10개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런 의제를 가지고 어떤 생각들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지 이걸 이제 통계를 다 낸 거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려고 가져갔었는데, 액티브 시니어, 여기에서 하나의 기억이 좀 떠올랐어요. 우리 이중섭 집사님하고 한번 식사를 하다가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중섭 집사님께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운동을 하는데 8명 정도 있다고 그러셨나요?
제 기억에 맞죠? 한 8명 정도의 어르신들하고 같은 또래 분들하고 운동을 하시는데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 얘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삶을 마칠 그런 어떤 나이대잖아요. 언제든지 그럴 수도 있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되면 다 요양원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요양원을 쉽게 갔는데 요즘은 요양원의 실체들을 이제 많이 아니까 이분들이 하나같이 난 절대로 요양원은 안 간다. 요양원에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럼 가정에서 책임질 수 있나요? 이 현대 가정은 그걸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또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에게 의탁하지도 않을 거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죠? 요양원도 아니고 가족도 의탁하는 게 아니라면? 근데 제가 이중섭 집사님께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병이 들어 죽을 때쯤 되면 저 시골 지방으로, 우리 화성도 지방 같은데 저 지방으로, 더 지방인가 봐요. 더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 여관에서 혼자 자기가 죽음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굉장히 그분들의 마음이 하나하나 전해지면서 마음이 굉장히 충격이기도 했고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중섭 집사님께서 교회가 이런 어른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절절하게 다가오고, 그러면서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어른들을 모아서 그 과거 자기가 아주 젊었을 때 있던 거죠. 우리 시대 그분들의 젊었을 때면 뭐 거의 비틀즈나 저기 때일 것 같은데, 저기 이 구렛나루가 누구죠? 엘비스 프레슬리인가 뭐 이런 막 그 다리 떨고 하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청바지 입고 우리 기타 잡고, 저도 젊었을 때 좀 그랬는데 기타 치고 뭐 이거 나이트 몰래 가고 잡혀서 선생님한테 반 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누려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들 행복해한대요. 근데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중섭 집사님도 약간 눈물이 고였던 것 같기도 하고 막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들이 전해지면서 이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걸 잊고 있는데 그게 떠오르면서, 그렇지, 이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 교회가 뭘 해야 할까?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러 갔으니까 교회에 막 외로운 분들, 혼자 사는 분들, 아픈 분들, 오늘도 보니까 지금 오려고 그래, 분명히 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곧 독감 걸리시고 백신 접종하시고 뭐 여러 사정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 상담한 분들,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내년 한 해 어떻게 이 교회 방향 나아갈 건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다가 좀 이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좀 우리 교회가 좀 되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수요 영성 집회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본문이 룻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룻기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룻기 말씀을 마저 좀 같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잘 알듯이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냥 이방 여자도 아니고 모압 여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유대교를 받아들이면. 그런데 절대로 못 들어오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그런 민족이 있어요. 이 민족 중에 하나가 모압입니다. 모압. 근데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모압으로 피신한 거예요. 거기서 자식도 낳고 자식이 커서 그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도, 나오미의 남편이죠, 남편도 죽고 그 아들들도 다 죽어서 다 과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복지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해서 어느 정도는 살아있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냥 남편을 잃으면 완전히 옛날이니까 남편을 잃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고대 근동에서 과부와 고아를 너희들은 돌봐라. 그리고 또 하나, 나그네를 돌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 여인이었어요. 나오미도 과부가 됐는데 그 며느리는 이방 여인인데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이 율법이,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율법의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삭죽기라는 게 있어요. 그 이삭죽기를 해서 생존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참 인생이 기구하죠. 그래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죠.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나오미의 원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저거 나오미 아니야?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막 수군거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고, 나를 마라라고 하라고,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말이야.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마라라고 그러라,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마라가 무슨 뜻이냐면 고통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그냥 고통 자체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말은 안 하지, 여기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죠. 멀쩡해 보이잖아요. 생긴 것도 안 멀쩡한가? 멀쩡해 보이는데 진짜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차라리 말하라고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우린 다 살아가죠.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제가 요즘 수요 영성 집회 때는 과거 좀 간증들도 좀 하는데요. 진짜 아무 희망도 없어서 내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 그게 진짜 마라죠. 말 그대로 마라. 그래서 겨우 이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삭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죽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기가 막히게 보아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얼마나 복된지 알아요?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 성전을 딱 받쳐주는 두 기둥이 있어요. 그 두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야긴, 하나가 보아스예요. 이 정도로 복된 이름을 가진 사람하고 룻하고 만나요. 그것도 모압 여인과 정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아스 만나. 나중에 이제 룻기 잘 아시듯이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들에게서 다윗이 나옵니다. 엄청나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보아스가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여기서 하라고, 여기서 이삭 주우라고. 그런데 원래는 이삭 죽기라는 게 뭐예요? 추수했는데 막 남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떨어진 것들, 그거 놔둬라 이런 건데, 아예 보아스는요 종들에게 말해가지고 수확했던 것 중에서도 뽑아서 흩으라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그래,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냐고. 내가 이방 여인인데, 그것도 모함 여인인데. 그랬더니 이렇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11절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구절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 사람, 그 여호와의 그 날개 그늘 아래로 온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개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날개는요, 성경은 매우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로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셔요. 성경에서 이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해요. 헤세드. 이 헤세드의 사랑,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자격을 가졌든 무조건적으로, 무제약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이 사랑을 비유적으로 날개로 표현을 성경은 많이 합니다. 특히 시편에서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17편, 36편, 93편 등등등.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시기를, 그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모든 사람들을 감추시기를 간구해요. 주의 그 인자하심, 그것으로 감싸 주시기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날개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신에서 한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러분, 아까 보아스가 말했던 주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위해 온 그 사람에게 상 주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 날개가 카나프라는 히브리어예요. 카나프.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이라고 말할 때 이때 날개가 카나프예요.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됩니까? 여기서 소유는 그냥 소유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세골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하나님이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가 여겨도 광야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그 마라를 경험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인생의 쓴맛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서는 이렇게 노래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이때가 카나프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주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 저 높은 절벽 위에서 새끼를 키워요. 그래서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 둥지 바깥으로 떨어뜨려요. 아, 진짜 모진 엄마죠. 모진 부모죠. 한 번도 날지 못한 아이가 그 절벽에서 날려다가 아직은 두렵거나 아직은 힘이 덜 성장하여서 힘을 못 받거나 하여서 추락할 때쯤 되면 보신 뭐라고 그래요? 너풀거리며,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아와서 그 새끼를 받는다는 거예요. 떨어뜨릴 때는 언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한없이 추락하는 것 같고 두렵고 떨리는 인생의 그 마라를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추락하진 않아요. 우리가 완전히 추락할 것 같을 때에 그 어미 독수리가 너풀거리며 쏜살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로 아기 독수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올려주고 또 좀 더 자라고 나면 다시 떨어뜨려요. 참 모질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모질게 사랑해요. 그런데 이렇게 모질게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독수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조그마한 제일 작은 새가 뭐죠? 벌새? 혹은 뭐 참새? 자기 날개로 바닥바닥바닥 거리면서 겨우 날아가는 그런 새가 아니라 저 높은 창공을 날개 한번 쫙 펴면 그냥 저 높은 창공을 비상하는 그런 날개짓을 하며 그런 비행을 하며 살아갈 그런 존재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나를 떨어뜨리느냐고, 왜 이런 마라의 쓴맛을 보게 하느냐고 그렇게 불평할지 모르지만 그 멋진 비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만드시려고 그 자기의 날개짓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서 멋진 창공을 날아오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반드시 내가 그러지 못해서 추락할 때면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를 이 광야길에서 내가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룻 당신의 가족을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카나프와는 다르나 날개의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사례가 말라기 4장 2절이에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병든 분들 이 말씀 붙들고 기도 많이 했죠. 저도 기도원에 가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저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게 쩌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피를 토하듯이 기도하며 간구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뭐 치유 사역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치유의 광선, 이게 여러분 원래는 마르페라는 단어인데 날개라는 뜻이에요. 주의 날개예요. 주의 날개. 주의 날개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기쁨이란 뜻인데 이 고통이라는 뜻인, 인생의 쓴맛이라는 뜻인 나를 마라라고 불러,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 이렇게 말했는데 이 룻기 외에 마라라는 곳이 딱 한 군데 나와요. 마라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서 첫 번째 도착한 곳,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을 물을 발견했는데 마셔보니까 쓴물이에요. 쓴맛, 인생의 쓴맛을 본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나무 한 가지를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 물이 먹을 물로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어요. 그리고 치유를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의 인생 말하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생의 쓴물을 먹었던 그 마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마라를 경험할 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맛보느냐? 평탄할 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의 패배를 맛볼 때, 인생의 쓴맛을 볼 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내 인생이 막막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그 마라의 인생을 살아갈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위해서 책 한 권을 읽게 됐는데요. 임세원 교수가 쓴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에요. 임세원 교수는 이제 자살 방지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살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매뉴얼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이자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지냈어요. 잘 나갔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유도 없이 갑자기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는 병에 걸려요. 참 인생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모든 삶이 정상적인 삶,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정신과 의사예요. 우울증 치료 전문가예요. 자살 방지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기 의지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의사들도 모르는데 희귀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병에 걸려보고 우울증 걸려보고 막 자살하려고 하는 과정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우울증이 뭔지 전문 지식도 알고 그걸 치유하는 해법도 알지만 환자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몰랐었구나. 그거를 깨닫고 이제 그 환자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해법들, 이런 것들을 책으로 썼는데, 안타깝게도 이 책이 나오고 나서 2018년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이죠. 오늘인 거예요. 오늘. 예약 없이 찾아온 환자를 끝까지 남아 진료하다가 그 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분 이름을 기려 2019년 의료기관 내에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상해를 가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세원법이 국회에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지정이 되고, 제가 구입해서 읽은 책은 다시 이렇게 증보판으로 나온 책을, 죽고 나서죠, 유고집처럼 나온 이 책을 제가 읽은 거예요.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진짜 아픈 사람, 생각해 보세요.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고 카톨릭 교인인데, 정신과 의사인데도 우울증에 걸려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을 함부로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정신과 전문의 의사인데 자살을 하려고 해요. 왜? 내 삶이 너무 비참한 것 같고 내 삶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울증이 뭐냐? 사람이 왜 죽으려고 그러느냐? 한마디로 희망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이란 희망이 없을 때 걸리는 병이라는 거예요. 변할 것 같지 않고 나을 것 같지 않고 내 삶이 의미 없을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울증에 걸리는 거야. 희망의 근거를 찾지 못해서 죽는 거라는 거야. 아무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희망의 근거를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된다, 그들에게. 이게 해법이다. 그러면서 이 희망의 근거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신념. 참 이럴 때 보면 참 의사들도 별거 없는 거예요. 신념이라니, 해법이. 나아질 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내라. 두 번째, 현실 직시. 답이 없음이 답일 때. 셋째, 인내심. 한계를 인정하면서 한계를 넓히기. 이게 장 제목이에요. 마지막,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를 살아라. 그래야 미래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자기가 아파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뭐 자살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이 허무라는 건요,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허무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허무를 떨쳐내려고 이 벽 있잖아요, 벽. 그 벽에 제 머리를 찌우면서 갔거든요. 그래도 없어지지 않아요.
허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만성 통증에 사로잡혀서 막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그러다 보면 자꾸 부정적이 되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염려가 뭐라고 그랬죠? 타락한 상상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항상 불안할 것 같고 부정적일 것 같은 그런 기대만 하니까 그런 안 좋은 방향, 가능성 자체를 차단시키는 거죠. 우리 사랑과 만남도 차단하고 내가 해왔던 어떤 일들도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그럼 나중엔 점점 더 고립되고 더 외로워지고, 그러면 더 이게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 별 사연이 있는 사람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하면 자꾸 자기가 하던 일들을 내려놓는, 우리 교회도 비슷해. 영적으로 침체된 분들 보면 다 항상 일단 사역부터 정리해. 그죠? 그리고 집안 일 중에서도 뭐 해야 할, 내가 마땅히 뭐 해왔던 일들 다 정리하기 시작해요. 이걸 해서 뭐 하나? 그리고 하다가 내가 잘 못하고 막 그러면 더 막 핀잔 들을까봐, 민폐 끼칠까봐 더 움츠려들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박사니까 정신과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상담하러 온 사람마다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도 잘 모르겠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아, 이게 권조죠. 이 박사의 권조.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알면서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원래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걸 몰라. 그죠? 대화를 해보면 진짜 무식한데 자기가 무식한지를 몰라. 근데 진짜 유식한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더 알 게 많아져. 여러분, 알 게 별로 없죠?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하면 알고 싶은 게 없어. 독서를 왜 안 하느냐? 무식하거든. 유식해야 모르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여러분 뭐 지금 핀잔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변명해야 되지? 주여. 아, 그렇다는 거야, 인생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르는 게 많을 텐데도 자존심, 자기 모르겠다는 말을 못했다. 이걸 어떻게 내가 처방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을 못했는데 자기가 아프고 나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사람이 실패도 해보고 망가져도 봐야 겸손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솔직히 당신 경우는 답이 없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준대요. 근데 이게 치유의 발판이 된대요. 이 사람도 희망, 막 헛된 희망을 막 품고 있는 거죠. 당신이 한마디만 하면 나 날 것 같으니까 내 돈 내고 지금 상담하잖아. 아니면 오은영한테 갈까? 왜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는 답이 없네요. 하지만 답이 없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냥 답이 없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놀랍게 답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면 바뀌기 시작한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탈성장교회 원고를 넘겼잖아요. 제 1장 제목이 윤리적 삶을 살라, 2장 제목이 생태적 삶을 살라, 3장 제목이 미학적 삶을 살라예요. 아,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쓴 이 107라는 책의 핵심 주제가 뭐냐?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뭐냐? 여러 규정이 있는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때라는 책에 있는 한 문장인데요. 이런 말이에요. 아름다움은 우리는 선해지려고만 하죠. 진실해지려고 해요. 혹은 강해지려고 하거나. 그런데 아름다워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강할 때 아름다울까요? 물론 이 세상에선 강한 게 아름다워 보여요. 우승자가 아름다워 보이고 뭔가 성취해낸 사람이 멋있어 보이겠죠. 근데 진짜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가? 이 책에서 이런 한 문장이 있어요. 아름다움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무능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아름다움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실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 물론 되십시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외적인 아름다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평생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없는 인물이잖아요, 외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것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인정을 하고 그동안 포기했던 것들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나을 거라고. 야, 이 무슨 전문의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반드시 나을 거라고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안 믿고 믿고의 선택이 너에게 있는데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너에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안 하죠.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진짜 믿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의 날개로 너희를 인도해. 주의 날개로 너희를 치료하실 거야. 아멘.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절대 일상의 것들을 내려놓거나 뭐 사람 관계 끊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못 해내더라도 그냥 그날치 해낼 수 있는 만큼 무조건 해내라는 거예요. 절망스러워도 해내라. 그게 해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 번째가 인내심. 한계를 인정하되 그 한계가 오늘치의 한계임을, 오늘 인내하며 지금 여기서 하루치 노력을 하다 보면 내일의 한계선은 새로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야, 이 책을 읽는데 뭐야 이거 설교잖아. 정신과 의사 별거 없어요. 저도 뭐 상담하기 공부 많이 해봤지만 다 성경에 있는 말이 궁극적으로 가보면. 제럴드 시처가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썼어요. 결혼 후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기도 응답으로 6년 동안 아이를 4명을 주세요. 아이 없다가 한꺼번에 6년 동안 4명이나 낳았대요.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정이 되었는데 이게 그 다음이 문제죠.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나님 알면 할수록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느 날 음주운전자가 중앙분리대를 넘어와서 시처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모님과 넷째 딸이 즉사합니다. 새 아이가 중상을 입고 이 목사님만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이때의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목사예요, 여러분. 일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람. 그런데 몇 년 동안 이 충격이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혹시 하나님은 잔인한 분인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줄 수가 있지?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당신의 뜻은 도대체 뭐죠? 이거를 계속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종을 알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안다는 사람 꼭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알 수 없게 했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분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뭐냐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씨름하던 분이 어느 날, 그러니까 혼자 자녀들 셋을 키우는 거잖아요. 사역하랴, 애 키우랴, 밥하랴, 학교 보내랴, 이걸 혼자 다 하시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고민하며 씨름하던 이 시처 목사님은 마침내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잘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갈등하기보다는 지금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 왜 이런 고난을 주셨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여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하죠.
일상도 포기하려고 하죠. 관계들도 다 끊으려고 그러고 혼자 골에 들어가 자꾸 침잠하려 해요. 그때 내 삶의 그 현존에 있는 그 삶, 그걸 묵묵히 감당해 내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본 거죠. 남겨진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일, 이 일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 알려진 하나님의 뜻에 그럼 난 집중하겠다. 이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이 볼 땐 한없이 불행한 그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그 작은 일상들 가운데, 자녀를 돌보는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예전처럼 큰 사역은 못하지만 작게라도 하고 있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의사나 목사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주의 날개를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알려진 하나님의 뜻,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분 중에도 계시죠. 왜 이렇게 지금 내가 이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너무 억울하고 믿고 힘들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건 몰라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붙들고 내가 지금 여기서 감당할 그 일 묵묵히 감당할 때 주님의 카나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주의 날개 아래로 나아가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을 어디서 깨닫게 되냐면,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신한 당신에게 상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 바로 뒷장에 나와. 바로 뒷장에 나오는데, 이 내용은 조금 옛날 고대운동 문화를 모르면 우리가 좀 이상해요. 보아스가 누워 있는데 나오미가 시켜서 이 룻이 몰래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혼자 분명히 잤었는데 눈떠 뭐가 꼼지락거려서 보니까 룻이 이불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3장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잘 보세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나를 아내 삼으소서, 이런 말인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여기서 당신의 이 옷자락이 원어가 카나프예요. 당신의 카나프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의 날개를 경험하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카나프가 되어줄 때. 그 책에도 어느 책이든 읽어보면 똑같아요. 누가 죽고 누가 안 죽나? 주의 당신의 옷자락, 그 카나프의 역할을 해주는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 카나프의 역할을 해줄, 그 옷으로, 그 날개로 덮어줄 한 사람만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줄까? 하나님이 왜 교회 공동체를 허락했을까? 왜 이 세상에 우리 서로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했고, 왜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허락했을까? 우리가 주의 날개가 되라는 거예요. 주의 날개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 에스겔서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죠.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벌거벗은 채 수치를 온 세상에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내 옷으로 덮어 그 수치를 가려주리라. 근데 여기 이 옷이 카나프입니다. 주의 날개로 수치를 가리고 너를 내게 속한 자가 되게 이 무슨 말이냐? 신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16장 13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 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벌거벗은 채 세상에 수치당하고 있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왕후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 수치를 당한 자와 같았죠. 마치 벌거벗은 자와 같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날개로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나를 덮으셔서 우리를 신부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하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해요. 이 세상의 모든 수치를 다 덮어버리고 가장 존귀한 왕후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해줘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수치를 덮어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가 아무리 못났어도, 그가 아무리 못돼 처먹었어도, 교회에 원래 못돼 처먹은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나가서도 많이 사람들 만나보는데 밖에 사람이 더 착한 것 같아. 내가 당해보니까. 근데 그래요. 그렇게 못됐으니까 십자가 은혜 받으러 왔죠. 더 못되고 더 연약하고 더 못나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얼마나 성공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뭐라 그러고 누구를 지적합니까? 우리는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주의 카나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카나프, 그 십자가의 날개에서 안식을 누리고 수치를 치유하고 진정한 존귀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날개로, 주의 옷으로 덮어주어 그를 존귀하게 여기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그렇게 삽시다. 내년 한 해에 좀 그렇게 멋있게 삽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진짜 12시 19, 8 그걸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뒤에 거 다 잘라버리고 그럽시다. 네. 뭐 앞으로 우리 목회 어떻게 할 건지 내일 말하고, 뭐 오늘은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그러면 딱 5분 내에 찬양하고 19, 8, 9 이거 외치면 딱 맞을 거. 5분 몇 분 남았어요? 4분? 아 그러면 찬양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광고 좀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나서 광고 찬양은 19, 8절 한 다음에 할게요. 나와 계세요. 우리 그래도 마지막 찬양은 하고 끝나야지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설교 그냥 마치기로 하고 제가 기도하고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삶의 의미를 잃고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살아갈 의미를 잃었을 그때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지요. 주님, 지금도 그렇게 삶의 의미를 잃고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삶이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우린 정말 연약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이 막막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있다는 걸, 세상은 믿어보려고 신념을 붙들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있습니다. 십자가
날개로 나를 덮어주셔서 존귀한 신부 삼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도 누군가를 덮어주고 누군가를 존귀하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1분 한 30초 남은 것 같죠? 네. 교회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제가 한 번도 제가 몇 년 동안 성공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반드시 성공하고 끝내리라 그랬는데 교회 소식은요, 내일 점심 밥이 없다는 거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리고 우리 새해를 그래도 기도로 좀 시작하자 그래서 그 신년 릴레이 기도회를 제가 처음으로 우리 한번 해봤는데 빈칸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이름을 거기다 적어 넣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거 넣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좀 됐어? 시간 됐어? 아니야, 아직 아니야? 제가 그림 보시면 제가 저 시계가 있네. 네네. 네, 30초 전이네요. 바늘 시계가 있네요, 제가. 그래서 꼭 좀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체 성경 읽기 도전 100회 월요일부터 시작입니다. 카세톡 15초 전입니다. 네. 자, 그러면 10초 전부터 할게요. 9, 8, 7, 6, 5, 4, 3, 2, 1 제로. 우리 박수로 새해를 환영하고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몇 년 만에 성공한 겁니까? 네. 하여튼 진짜 감사합니다. 새해가 왔으니까 여러분 축복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우리 교인이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의지가 되고요. 새해에도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찬양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릅니다.